주를 원해요. 남은 주 사랑 주를 더 원해요. 돌아설 수 없네. 돌아설 수 없네. 죽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네. 주 계신 곳에 거하리. 죽음에 더욱 가까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주도 원해요. 주도 원해요. 놀라운 주 사랑 주도 원해요. 돌아설 수 없네. 돌아설 수 없네. 죽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네. 죽음에 더욱 가까이. 죽음에 더욱 가까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금일 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온라인으로 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산 수험생들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다시 성전에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귀한 말씀 전하시며 예배 준비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든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꼼꼼히 살펴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그만큼 정의가 중요하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비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1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화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방법이 그 개념이 있어요. 이걸 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얘기를 했다 안 했던 잘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에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팍스가 이제 뭐 평화, 화평, 뭐 평화가 제일 어울리겠네. 평화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그런 이제 명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특정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안정기, 로마의 가장 부흥기이자 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이제 통틀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사님들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주려고 그래도 이제 좀, 그쵸, 이 시대 상식에 대해서 우리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다가는 설교가 진짜 막 어른 예보다 길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화평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배경의 이 사람들은 평화, 화평하면은 팍스 로마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후대에 붙인 명사겠죠. 그러니까 그 이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 평화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팍스 로마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쉽게 말하면 힘과 권력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였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그냥 되게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복잡한데, 그래도 그거를 그나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이제 8개월이 넘었죠, 그죠? 우리가 학교를 안 가게 된 지가 제대로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8개월 정도가 됐어요. 거의 반년이 넘어갔죠. 근데 우리가 다들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 학교 내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심지어 학생들 같은 또래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서열은 이제 뭔가 가진 걸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집에 돈이 많어. 그러면은 서열이 올라가고요. 싸움을 잘해. 그러면 서열이 올라가고, 공부 잘해 서열이 올라가는 못 보긴 했는데, 공부를 잘해 그럼 서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빵 셔틀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싸움을 잘하고 등치도 막 이만하고 진짜 막 팔뚝이 막 이만한 사람이 빵 셔틀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죠? 빵 셔틀 하는 모든 사람이 약한 건 아닌데, 강한 사람의 빵 셔틀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남자들은 특히 이제 군대 가면 배우게 되는 개념이에요. 한 국가가 평화와 화평, 그러니까 번영과 이런 걸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힘이 필요해요. 국력. 특히나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조금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나라였거든요. 막 결혼도 막
막 근친상간으로 결혼을 막 하고요. 막 갑자기 막 오늘 황제했다가 내일 막 암살당하고, 그래서 내가 황제다 했다가 또 암살당하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올 수 있었냐면, 이런 이 암살당하고 이런 모든 그런 이제 권력의 이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치고 내가 저 황제의 자리 권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모든 싹을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럼 싸우거든요. 근데 막 동석이 형 같은 사람, 마동석 같은 형이 막 지나가면 아유 지나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조금 차이 나면 그 사람을 누르고 싶어 하는데, 힘이 많이 차이 나면 누를 수가 없고 그냥 아예 누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로마 황제들이 그때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암살당하고 암살이 너무 두려워서 막 벌벌 떨던 시대였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 시대가 열리게 된 순간이 이 모든 싹을 다 밟고 독보적으로 황제가 이 권력을 딱 쥐었을 때, 그때가 이 로마의 안정기와 평화 번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팍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당시 로마 이 서를 읽는 이 로마 시민들의 인식 속엔 그게 있던 거죠. 평화, 힘이 있어야 돼. 화평, 힘이 있어야 돼.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권력이 있어야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화, 화평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화평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람들과, 그래서 더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화평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냐면, 3절에 이제 좀 유명한 말씀, 3절부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힘든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요, 그게 환난 그 자체예요. 어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모든 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환난이 오면 인내를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네, 그거를 뭐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돌파를 할 수 있으면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돌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뎌야 돼요. 그죠? 엄마가 화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나가서 괜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난리를 치면 역풍을 맞게 된다고요. 그 모든 분노가 나한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 똑같이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부터 다른 점 뭐냐면요, 인내하고 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역사는요, 하나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 사람을, 또는 그 민족을, 혹은 또 그 족속을, 무리든 단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환난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연단을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린 여전히 힘들고, 우린 여전히 내일도 힘들고, 내일 모레도 힘들고, 계속 힘들 거거든요. 계속 힘들 거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힘들면 올 거거든요.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이 올 거예요. 네. 언제 와요. 여러분들 삶만 해도 중간고사가 오면 기말고사가 오고, 기말고사 가면 와 방학이다 했다가 개학이 오고, 개학이 오면 중간고사가 오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네. 삶의 어려움은 마치 막 파도처럼 계속 몰려와요.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협 하고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파도가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거기서 버텨내야 돼 하고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칼 있잖아요. 칼을 이렇게 딱 불 속에 넣어요. 넣었다 빼면은 빨개지죠.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그걸 어떻게 해? 망치로 막 쳐요. 치면은 그 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철이 강철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동시에 거기에 이제 산소를 통해서 탄소가 추가가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연단을 계속 무드질이라고 그러죠. 연단을 막 무드질이 아닌데 아무튼 연단을 하면요, 무드질은 그거지. 예, 그거죠. 예. 그 연단을 하면요, 쇠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나면 연단이라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끔 훨씬 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전사님이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어디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전사님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되게 간단한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이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이 영상 속에서 이 작은 아이 되게 귀엽잖아요.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빨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왕이 거지를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자기 깡통이 있어, 숟가락이 있어, 겉옷이 있어. 이거 다 버리고 가야죠 이제. 그거 왕궁 가서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버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노예였거든요. 죄라는 것의 노예였어요.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인 것보다 딸인 것보다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 회장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말고 이재용 회장님을 얘기했네요. 재용이 형 있잖아요. 그 형님 밑으로 이렇게 아들로 들어가는 양자로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내가 너를 양녀 삼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겠죠. 굳이 내가 대학을 가야 되나 싶게 할 거고 그냥 건물 몇 채 사갖고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별의별 생각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신분이 변화되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사람은 이제 없어지고 버려질 것이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이 버려지고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뭐 성화에도 다 막 단계가 있어요.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3단계까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5단계까지, 어떤 사람은 1단계부터 죽을 때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었다, 와 구원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전에 쓰던 것을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내가 거짓 때 쓰던 깡통, 아주 중요하죠. 밥 담아야 되니까. 숟가락, 아유 중요하죠. 밥 먹어야 되니까. 겉옷, 아유 추운데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고 딸로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이건 아는 거고, 진짜 내가 그걸 믿게 되면요 무릎 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믿게 되면요, 예전엔 그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전엔 그게 되게 가치 있었거든요. 예전엔 그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깡통 없으면 죽는 거고 숟가락 없으면 죽는 거고요.
겉옷 없으면 죽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왕의 아들이고 왕의 자녀고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순간엔 그것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전에 내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 했던 것들, 먹었던 것들, 마셨던 것들,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가치가 없게 여겨져요. 그것의 유혹은 계속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도요, 군대 가면요 밥이 맛이 없어요. 그 전사님이 이제 일반 보병을 나왔어요. 취사장에까지 밥하는 데 있잖아. 밥하는 데 가면요, 처음엔 전사님이 되게 놀랬거든요. 와, 빕스 8개월 근무, 막 무슨 뭐 어디였지 또, 아무튼 막 그런데 막 레스토랑 막 2년 근무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짬을 먹고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취사병들하고 친해져 갖고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6개월 근무했어? 8개월 근무했어? 2년 근무했어? 아, 근무는 했죠. 서빙해서 그러지. 그런 분들이 밥을 하는 데예요. 취사장. 맛이 없겠죠? 맛이 없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맛이 없는데 가끔 생각나요. 진짜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거기 군대리아라고 햄버거가 나오는데 그쵸, 그래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근데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진짜 그 훈련 나가면 전투식량이라고 진짜 전쟁 때 먹는 그 밥을 줘요. 즉각지식형이라고 이렇게 땡기면은 막 안에서 이렇게 발열 자국이 일어나서 막 퍽 나면서 막 뜨거워지거든요. 되게 신기한 음식이 있어요. 그거 진짜 그냥 그 있죠? 예, 우리 그 교회 그 옆에 뭐야 식당 순댓국이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딸이냐를 믿어도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요. 유혹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혹이 안 오는 건 아니고 그것을 안 하는 것, 아예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깡통에 그 숟가락에 밥 먹고 그 거적대기에 입고 길에서 자던 그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행했고 내가 그게 가치 없는 걸 알고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지고 그걸 먹고 싶어지고 마시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그 심지어는 유혹이 넘어져요. 왕자인데 갑자기 뛰쳐나가갖고 길에서 굴러다니는 깡통에다가 그 이상한 숟가락에다가 밥을 먹게 된다고요. 길에다 거적대기 입고 가끔 자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왕자고 공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성경에서 5장 1절에서 이제 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을 때 첫 마디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하게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던 그 화평, 그 평화를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자격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을 믿지 못하고 나는 계속 거지야, 나는 계속 죄의 노예야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